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는 말씀이 교차로 등장합니다. 해설이 필요한 구절 몇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절,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절,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는 내용인데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가 또는 마음을 먹었지만 행동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티를 내지 않는 진정한 부자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허영심을 꼬집는 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빛, 등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삶의 활력 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미하는 은유라고 하겠습니다.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허무하게 들어온 재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쉽고 빠르게 번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지식으로 행한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의 사자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의미합니다.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뢰할 만한 사신은 모두에게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잠언입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미련한 자는 악을 떠나기 싫어한다. 사실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두 개의 주제가 한 구절에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문에서 읽으면 소원, 달다, 싫어한다, 즉 가증하게 여긴다, 이런 단어들이 발음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가능해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것을 착안해서 두 가지 주제를 나란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체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죠. 체벌을 명목으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체벌 훈육을 과거처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체벌 훈육이 다 나쁘다고 단정짓는 것은 경솔한 판단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요소와 관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지요. 대신 성경이 매나 체벌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엄중하고 정확한 징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장은 지혜에 대한 각종 잠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가정에서 여성은 가문을 세우는 능력자예요. 단지 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31장 보면 지혜로운 여인, 즉 현숙한 여인이 집 안팎의 모든 것을 경영하면서 가문을 세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여자의 가치예요. 그리고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잠시 불편함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수고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말해줘도 듣지를 않으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심정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타인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0절을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21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31절에 보면 그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수고와 입술의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28절,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민심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32절,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슬기로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말을 잘 듣는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신하를 찾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슬기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고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15장은 말과 관련된 잠언,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잠언, 그리고 훈계를 기꺼이 듣는 지혜자의 겸손에 대한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잠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몇 개의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이 꼭 부자가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반드시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악인이 수고해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은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6절,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큰 부자여도 결국 번뇌하고 심판을 맞이할 인생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평소에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예배만 참석한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11절에 스올, 아바돈 이런 단어들은 저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천국이나 지옥의 구분 없이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미처 다 알 수 없는 죽음의 시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15절, 고난받는 자, 히브리어로 보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험악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항상 잔치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개역개정 어투가 좀 어려운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생명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 고대 근동에서 과부는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웃집 추수할 때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줍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에 소개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지계를 정해주신다. 삶의 터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눈이 밝은 것, 좋은 기별,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번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생각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의 분별력과 선한 품행을 의미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분별력과 그들의 선한 품행에 대한 소식은 모두에게 기쁨과 풍요로운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지혜의 훈계를 듣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잠언 13장에서 15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